잠언서 8장은 지혜의 초청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초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의 높은 곳, 또 내거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부르고 있는데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있으며 초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혜는 누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데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없습니다. 지식이 많이 있든지 신분이 높든지 그러한 기타 자격 조건이 없어요. 지혜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모든 이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소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소를 중복적으로 여러 번 기록하는 것은 이 지혜가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며 기독교의 복음이 전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작은 땅, 작은 나라인 조선에까지 이 지혜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지혜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전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이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혜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까?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이 지혜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역사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특정한 계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지혜의 말씀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되 특별히
낫고 천한 자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끝은 지리적인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작은, 가장 가치 없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작은 자들에게, 낮고 천한 자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또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민족인 조선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혜가 지금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지혜가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주의 증인의 주체가 누구인 것입니까? 성령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며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복음을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증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것을 증거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 가운데 또 능력 가운데 지혜의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말씀, 34절 말씀 두 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3절, 34절에 들어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 수원로에 그 영통 시찰에 목회자 또 카톡방이 있는데, 신천지 이단들이 교회마다 또 교패가 붙여 있는 집들마다 다니면서 신천지 신문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신천지 경계령이 또
내려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비진리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늘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 순종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들으면, 즉 경청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순종으로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순종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된 순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순종은요,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랑을 할지라도, 아무리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참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순종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구제를 하고 사랑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순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순종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모든 바리새인들이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순종을 하고자 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그토록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또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참된 순종의 사람으로 이끄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경청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순종에 대한 소원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도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두 개의 단어가 나와 있어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 첫 번째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정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수꾼이 밤에 경계 군무를 쓰면서 어디에서 적군이 들어오는지 잘 살피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 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날마다 이 말씀을 저장하고 쌓아두고 비축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살피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기다린다는 것은 살피다 경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 있는 신하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신 주님의 명령에 누가 따를 것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살피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파수꾼이 깨어서 경계 근무를 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가를 잘 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잘 살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만이 늘 문 곁에서 왕의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수행하는 참 신하가 되고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잘 살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이것이 순서인 거예요. 순서.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살필 수 있는,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러므로 언제든지 왕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8장 말씀처럼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전 지역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전 역사를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낮고 천한 이들에게 증거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샘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생명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참된 믿음이 조성되게 하시고 믿음에 기초한 순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피고 부지런히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쌓아두는 자만이 왕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진실로 순종할 수 있는, 왕의 명령의 수행자가 될 수 있는
참된 신하가 되고 종이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먼저 날마다 말씀을 파수꾼이 경계 근무를 쓰듯이 날마다 말씀을 부지런히 살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